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세술의 취함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천하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먹고 벙어린 자를 고쳤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더러 그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또한 바울도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 당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할 때 저가 지식이 많음으로 미쳤구나. 바울이 미쳤구나. 또한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럽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세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에 영으로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만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럽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어리석게만 보이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은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를 바람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그게 육의 관점에서는 이 성경을 육의 관점에서 외우고 육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리켰다 하더라도 영으로 열리지 않고 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은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창조주가 이 땅에 왔음에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여서 오히려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자기는 세례자, 이 왕 제사장 같은 그 모든 직분을 다 버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약대 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어가면서 오직 경건한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가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은 또 먹으셨어. 그러니까 저는 먹보이다. 저는 술을 탐한다. 저는 죄인과 친구다.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온전한 엄청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본다면
야훼 하나님의 시대에서, 구약의 시대에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로 개막시는 가장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의 그날, 오순절의 그날에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육신적인 동물적인 이 삶을 살던 우리가 영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에 통치 방법이 바뀌어졌고 나라가 바뀌어졌고 신분증이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바뀌어지지 않은데 지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앙생활한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찌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이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적인 열매를 뜻합니다. 그가 온전한 지금 하나님이 새 생명을 받았고 하늘나라를 만났고 이 땅의 삶을 죽였다면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23절과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만들기 싫어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외적인 열매는 뭐냐면 지금 내적인 열매는 그 누구도 일반인들도 이걸 거부하들 안 해요. 아, 그건 맞다는 거야. 외적인 열매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하죠. 왜? 육의 삶에서 영계의 하늘나라가 마귀 나라와 전쟁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이 힘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은 누구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앙은 내가 괜찮을 것 같죠. 저는 이 좋은 때는 다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이 신앙은 어느 때 저기 하냐면 극단적인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가짜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땠습니까? 주가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 어디 두고 다 따라간다고 한 그 최고 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재우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목도한 그가 정작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 권능, 이 퍼펙트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토록 도망가고 그토록 부인하고 그토록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그토록 하나 예수님을 함께 했었는데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가 베드로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저기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어디 그 신학적인 학자도 이스라엘 설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설교가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보면 베드로는 그럽니다. 요엘서와 이 시편을 갖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술이 챘다고 하나 술 챈 게 아니다. 요엘서에 나왔지 않느냐.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왔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시험을 부어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준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하면서 그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잡혀가는 거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들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외적인 이 권능을 갖다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세상 속에서 전기톱 있죠. 아니면 전기 면도기 있죠. 그것이 배터리가 다 나가면 배터리 나간 걸로 갖다가 한번 손을 대고 한번 암만 스위치를 넣어봐요. 하나도 돌돌 안 해요. 근데 전기를 거기다 충전을 받아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받은 다음에 이 면도기나 아니면 전기톱을 돌릴 때 전기톱 같은 건 엄청난 힘을 내면 큰 나무도 막 잘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으로부터 봉급받는 이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다고들 많이 하는 거야. 전혀 근처도 못 가고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영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지식적인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이 열리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몸이 성전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주님의 영이 와 있구나.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걸 깨달은 상태에서 세상을 볼 때 보여지는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외울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고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생명이 나오더라 안 해요. 이런 눈으로 볼 때 고린도서 5장 7절은 뭐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걸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주님과 완전한 함께함이 있을 때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에 그토록 함께하던 그 최고의 가치관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도 그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지. 그것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이고 주님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확실한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보일 때 이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는 지금 외형, 육체, 현재 여기에 모든 것 가치관을 맞추고 거기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 이거 성경을 외우긴 해도 삶은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짧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있고 또 내가 잘 누리다가 내 자식들 잘 되게끔 할까? 모두가 그 관점이야. 근데 이 영원한 세계를 볼 때 영원한 세계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못 따라요. 주님은 지금 얘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평가,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하고 세상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침받고 세상에서는 돌을 던지는 것이 나의 길이라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근데 어찌하여 지금 다 박수를 받고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6장 29절 26절은 그러는데 나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박수 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박수를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옛 선지자들은 전부 다가 돌을 맞고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최고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열리고 이렇게 이 주님의 지금 말씀의 영이 열려야, 영으로 말씀이 보여야 그때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 거지. 그 애는 이것을 한 점 한 획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가리키고 외웠다 한들 여기선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된 자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보인 자에게 말할 때 생명과 저희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제 사이트를 뒤지다가 여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성화가시는 그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젊은 분인데 병마로 넘어 지금 도저히 의학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없는 그분이 제 사이트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막 자기 안에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깨달고 기름 부음을 느낀 거야.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알 수 없는 그 길, 바람 같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열어줄 때만 그만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허락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랍니까? 주기도문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이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주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죠.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나라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하늘나라가 임한 줄 알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기서 뭐랍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럽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만큼 신학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 그 열이 그거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헌데 정작 그의 원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영으로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영이 열려서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말씀이 보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지금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자는 골로새 뭐랍니까? 그는 뭐죠? 새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이미 내 호적부가 내가 나의 원정 거듭난 내 생명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의 보좌에 가 있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만 목적이지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확실히 알아진 자만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이 꿈을 꿔도 달라요. 이 세상 사람이 용꿈을 꾸면 재수가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 용꿈을 꾸면 재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지만 이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은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마귀가 붙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화상을 차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외워대며 찬양은 그렇게 하며 우리 삶은 그게 없는 거야. 바뀌어야죠. 바뀔 때 진짜 생명이 나오고 진짜 빛이 나오고, 지금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거야. 수없이 성경의 말씀은 제가 보니까 하나로 다 이어져요.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영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결심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를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말라. 망대를 지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망대를 못 짓는 것처럼 분명히 너희들은 도태할 것이다. 끝까지 못 갈 것이다. 주님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하고 즐겁고 아주 기분을 이 현 세대에 사는데 나를 하나도 깨트리지 않고 원하는 신앙생활로 지금 전부 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거죠. 거기서는 백날 천날 만날을 해도 주님을 못 만나고 생명도 안 나오고 그 주님의 원뜻은 그것이 하나도 아니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이 올림픽 경주나 이 경주를 할 때 그 태는 선수층에서 그 땀방울을 얼마나 흘려댑니까? 그러면 경주를 할 때 그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 경주를 하듯이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전심을 하려고 막 그 올림픽의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도 썩어 없어질 그 면류관을 받으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어요. 저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 너무나 가짜인 거야. 너무나 모르는 거야. 주님의 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임마누엘이 된 자에게는 뭐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들이 사도들이 너무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오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내가 나 잘났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나를 믿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미국에 있는 자매가 제 사이트에 어젠가 제가 보니까 지금 올려놨더라고. 어떻게 이런 수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고. 주님이 역사를 해줘야. 주님이 이것이 내 종이라는 것을 역사를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모두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랍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 것은 이제 보이들 않는 거야. 왜? 내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진짜 성령, 진짜 예수님, 진짜 주님이 여기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크리스찬은요, 딴 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카드가 얼마짜리가 있다. 내가 재산이 얼마짜리가 있다. 내가 직분이 얼마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주님이 동행함이 있느냐 이거야. 그가 그 안에 예수님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움직여 주느냐 이거야. 아니면 가짜지요. 우리는 지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것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그를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 죽여도 그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강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누구냐면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난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자가 되라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무슨 괴물 같은 은사자들만 하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이 뭘 가리키는가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놀라운 우리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악한 원수마귀는 떠날지어다. 더러운 영은 드러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뭐라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려 어이할고 하더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섰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천번 만번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사로잡힘을 당하여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고 진짜 왕이 되고 진짜 나를 다스릴 때 이 현상들은 일어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저는 얼마 전에 여기서 한 자매가 시간을 꼭 내달라고 해. 그래서 제가 그날은 시간이 좀 있고 금시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좋다고 한번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여기를 왔어요. 그 자매는 몇십 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대. 신앙 생활을 했대. 근데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주님을 못 만나는,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모든 것이 파국으로 흐르고 있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 저는 그랬어요. 그 자매더러, 자매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못 만났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당신 안에 들어갔다면 당신이 저주가 떠나고 당신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지금 없다고.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지금 성경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하나의 사상이나 논리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안 따라도 좋습니다. 허나 성경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오늘 잠깐 준비한 말씀이 지금 하면 4시간을 할까. 잠깐 오늘 아침에 어제 밤서부터 주님 뭘 할까요 하는데 술 취하라, 술 취하라. 막 그 말씀이 저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잡아서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영혼에 박혀서 여러분 자신이 절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지금 얼마나 나는 지금 엉터리인가 진짜인가를 분별해가면서 따라갈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끝나는 날, 이 말씀을 따라간 자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님과 그날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주변을 비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리대로 신앙생활한 자는 주님은 그럴 겁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에 써놨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